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급하고 좀 뭡니까? 말을 잘 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뭘 얘기를 하려면 끝까지 하지를 못하겠어요. 아니면 좀 자기 얘기를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절제를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주장하다가 중간에 또 끊어버리고 또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분을 또 못 참는 것 같아요. 뭐 사과할 줄도 모르고 또 어느 광고를 들으니까 뭐 컴퓨터로 일하고 핸드폰으로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 눈은 언제 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이게 모니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항상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뭐 하나하나 주옥 같은 그 설교가 아닐 수 없지만 오늘 듣는 얘기 중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성령님께 마치 통보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성령님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듣고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해야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중간에 끊어먹지 말고 끝까지 듣고 미리 짐작하여서 분내지 말고 주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수긍하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신앙인이 된다는 건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은 바른 분별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눈이 막 에스키모인들처럼 저 북방의 몽고인들처럼 뭐 1.5 이상의 시력으로 눈을 부릅뜨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 깨어있는 자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정말 막 생명을 내걸고 그 생명을 고갈시키고 결국 관 속에 넣어갈 수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탕진하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잠자는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부르지 않음은 그들이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 깨어있는 자라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의 시간을 그처럼 어이없이 소진해 버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 주님 역시 그 동산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깨어있기는커녕 그만 잠에 굴어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동산 위에서 잠자는 제자들과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단지 잠들거나 깨어있는 육체의 상태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의미를 간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깊은 밤중에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제발 이 십자가, 이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결국에는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승복하는 그러한 기도로 끝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는 중에 죽어야 살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그 진리의 분별력을 재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늘 바른 분별력을 지니고 계셨기에 설령 주무시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변함없는 정말 그 깊은 주님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겠죠.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시는 그 순간 그만 잠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곧 그들 앞에 닥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 참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포기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기도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며 느낍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정말 영원한 진리와 참된 생명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취하신 것에 반하여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의 길을 뿌리치고 다 함께 도망가 버리는 배신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저 한 번 나타나 보이셨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때 왜 갈릴리에 있었는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규명해 볼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규명되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현현하셔서 나타내셔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때 갈릴리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습니다. 놀랍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예고하시면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임을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 내용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어서 복음의 증인 삼으시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땅끝을 향하여 보내시지 않고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란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터전, 생존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이 시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실존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난 믿음이란 참 믿음일 수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잡으러 그냥 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잡은 고기로 이웃과 더불어 맛있게 먹고 즐기기 위함이었습니까?
잡은 고기를 판 돈으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단순히 옛 삶으로 회귀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왜 그것이 진리와 무슨 상관인지 아무 생각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했던 그 습관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냥 고기 잡는 것입니다. 한 마리 고기도 걸려 올리지 못했지만 그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지 숙고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그저 물고기만 잡으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잡되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물고기만에 집착하고 있었던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던지고서도 몇 마리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가 초행길인 관광객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결의 흐름, 파도의 모양만 보아도 야, 고기가 어디쯤 있겠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갈릴리 최고의 어부들이었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같이 전문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혼자도 아닌 떼거리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서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적어도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고기잡이에 나선 이상 그들 중 누군가는 송사리 한 마리라도 건져 올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멀미만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무엇인가 낚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 밤 완전 무결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어부들 중 단 한 마리도 잡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이변 중에 이변이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십시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어느 한쪽으로만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깊은 곳도 던져보고 얇은 곳도 던져보고 오른쪽 왼쪽 전후 사방 그물을 던지지 않는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닷가 출생이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바닷가 사람이 아니에요. 내륙 지방인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애굽을 거쳐서 바다와는 거리가 떨어진 산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직업으로 굳이 따지자면 고기잡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목수셨다고요. 목수셨. 한마디로 그분의 직업은 어부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어떤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샅샅이 뒤지고서도 실패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른편에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하셨다고요. 상식적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밤새 실패만 거듭했던 제자들은 한 번 더 오른편 그물을 던졌고 오늘 본문 말씀 6절 하반절에 그 결과는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방금 전까지 물고기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그 바다 물고기의 씨가 아예 말라버린 것 같은 바로 그 바다에서 순식간에 그물을 들어 올릴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이 갈릴리 사건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그 상식과는 궤를 달리하는 주님의 상식, 진리의 순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그냥 철수하였었더라면 적어도 그들에게 그날 하루는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의 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고기를 건져 올림으로 비로소 그날의 의미가 살아난 것입니다. 새벽녘에 마지막으로 던진 그 그물에 잡혀 올라온 고기가 가치롭다면 그것은 물고기의 많은 양 때문일까요? 결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물고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 속에 소멸될 뻔했던 그날의 의미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 순간 건져 올린 물고기는 단순히 물고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삶의 의미요, 앞으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해야 할 인생의 의미이고 방향일 것입니다. 본문의 갈릴리 바다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넓은 바다를 밤새도록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배 오른편이란 광활한 갈릴리의 바닷가에 비하면 정말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한 점에 머물러 있을 때에 제자들은 바로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건져 올린 것입니다. 아무리 광활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지만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지극히 작은 것 속이라 할지라도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의 갈릴리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상식이요 진리의 순리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평생 믿음의 단어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왼편이란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일 것입니다. 도대체 머지않아 공동묘지에서 불태워져서 아주 작은 항아리에 재만 남을 허망함 외엔 무슨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참된 의미란, 참된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오른편을 쫓는 것입니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생명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내 인생에 부여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찾을 때에 우리의 생이, 우리의 하는 일이 비록 미랄처럼 작다 할지라도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그 의미는 우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의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생각에 의한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헛된 내 뜻을 쫓던 그 허망한 바다, 곧 내 인생의 왼편을 버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오른편을 추구했을 때에 의미 없이 공허하기만 하던 갈릴리 바닷가가 삽시간에 진리와 생명의 참된 의미로 충만하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태 계신 주님께서 그들이 밤새도록 실패한 것을 지켜보기만 하셨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오른편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바로 일깨워 주시기 위한 배려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할 은총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어진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인생의 오른편이 되게 하십시오. 오른편에만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상황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올렸듯이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로만 살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쫓겨나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요, 정체성의 위기요, 전생애의 위기였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주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정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시점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그 시점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집트 왕궁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미디안이라는 볼품없는 한 지점, 그 지점은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모세를 위한 인생의 진정한 오른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현재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오른편을 쫓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주저하지 않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미는 영원한 의미요, 영원한 것임을, 정말 쓰러뜨릴 수 없는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견고한 계획인 것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대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갈릴리 바다와 그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의미 없는 인생의 빈 그물을 던지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저희 지방의 평안교회 정현동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중국의 종교 쇄국 정책이 있기 전까지 수십 차례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면서 탈북한 주민들을 안전한 가옥으로 안내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튼 물질적인 것이나 시간이나 자신의 역량을 아주 총동원해서 그들을 케어해주고 신앙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한국으로 잘 데려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데려온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데리고 온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어엿한 성인이 되니 목회자도 하고 시집도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목사님은 공안의 그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 공안 외 중국 사람들이 입는 아주 남루한 중국 옷 있지 않습니까? 평민 옷을 입고 입에도 잘 맞지 않는 그곳 음식을 먹으면서 몇 날 며칠씩이나 기차를 타고 버스에 몸을 얹고 산골을 다니면서 중국 전역을 돌면서 아주 조그만 교회에 도착하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수십 년을 하다 보니 더 이상 이제 몸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은퇴하셨어요. 이제 쇠하셔서 더 이상 이제 중국은 못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어느 정도 자립하고 후임자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노년에 가만히 앉아서 지방에 나와서 훈수나 두고 몇 교회 되지는 않지만 후배 교회들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또 총회에서 연금 나오니까 그거 받으면 이 정도 했으면 남은 여생 편하게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제 몸도 늙고 안 좋으니까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려고 은퇴할 나이가 다 됐고 이제 다 몸이 다 쇠해졌는데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불편을 무릅쓰고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던 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분명 저 천국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복을 쌓아두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에게 주실 면류관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를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른편 주님의 편에 서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감사할 때 주님은 모른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땅히 내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보다 내가